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을 가지고 죽음에게 보내는 퇴거 통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과 마주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앞둔 그러한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죽음이라는 이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그 이별 앞에 우리가 완전히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간절히 붙들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에는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의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그곳이 바로 베다니라는 마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가정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된 것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소식을 그 누이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전달했죠.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간절한 그 기대가 담겨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근데 오시면은 이거 다 해결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담겨 있던 그러한 말씀이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고 그 사이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르다가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처음 꺼냈던 그 말이 참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이죠. 21절 말씀에 말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지요. 기도하기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들은 마치 우리의 기도가 하늘 천정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절망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큰 그림을 예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위로를 넘어서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5절 이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그 앞에서 외치시죠. 43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죽은 지 이제 나흘 된 나사로가 수의를 그대로 몸에 감은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나누시고 위로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짧지만 인상적인 구절이 한 곳 등장하는데요.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지금 삶의 끝자락에서 절망하고 있다 해도,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이를 잃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또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또한 기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위급한 상황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에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간절한 요청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즉시 가지 않으셨을까요? 즉시 가지 못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으셨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도 던지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죠.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나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지연에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가실 수 있으시지만 가시지 않은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이유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그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경험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 그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과정일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역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11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 하나님의 지연은 결코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 13년간의 고난을 거친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다윗 기름 부음을 받고도 얼마나 오랜 시간 광야로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까?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다는 것이죠.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때가 아닌 우리의 때를 고집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때를 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계획을 주님 앞에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무응답 같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결코 주님의 무관심이 아니다, 주님께서 무능력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깊은 은혜,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또 그 때가 되어져가는 그러한 시간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의 치유에 대한 기다림, 또 관계 회복에 대한 그러한 기다림일 수도 있고요. 기도 응답에 많은 기다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타이밍은 정말 기가 막히게도 정확한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그 믿음입니다. 나사로의 그 가정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연 뒤에는 더 큰 영광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그 죽은 자의 영혼이 그 시신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때라는 거죠.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그 애통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놓습니다.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고백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깊은 아쉬운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믿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는 우리 인간 존재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상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병이 나아서 살았을 텐데 이미 죽어버렸으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버렸으니 아쉽네요 정도가 아니었겠죠. 하지만 아쉽습니다. 예수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애통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토해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 정도는 고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미 죽어버렸으니 죽음 이후에는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는가, 그것이 마르다의 애통함의 이유였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의 제한된 믿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선언을 하십니다. 25절 이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한 그 말씀이 아닌 것이죠. 더 중요한 진리가 담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라는 그 사실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을 추상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부활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부활이 있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바로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음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생명이심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 단순히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는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죽음이 우리의 진정한 끝이 아니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생명 되심을, 그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합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아직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부활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믿었습니다. 불완전해 보이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곧 일어날 그 기적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동일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냐 하면요, 예수님을 단순히 그 과거에 기적을 행하신 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 기적들 우리가 다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과거에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신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그 부활, 그 미래의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 그 정도로 우리가 과거와 미래의 예수님 정도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것인가 라는 그 선택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면한 모든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정말 그것을 믿니? 우리는 정말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 되심을, 예수님께서 부활이 되심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또한 예수님을 뵙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언니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또 마리아가 했던 그 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마리아가 했던 그 말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보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의 이 모습은 좀 더 예수님께 그 감정을 토해놓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온전한 그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토해놓았던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이 어려움을, 우리의 이 고통을, 힘듦을 토해놓으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정돈된 그러한 언어로, 정제된 언어로, 또 뭔가 형식을 갖춘, 구색을 갖춘 그러한 기도로, 논리적인 그러한 문장들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또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리아처럼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쏟아내는 것이 더 진정한, 더 진실한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 앞에 예수님께서는 방금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3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적으로 아주 깊은 고뇌를 예수님께서도 하고 계셨음을, 비통해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깊이 비통해 하셨을까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를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사건 너머에 그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된 그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들어온 그 죽음이라는 그 저주 앞에 예수님은 그 비통함을 느끼셨던 것이죠. 이때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요, 완전한 우리를 향한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성경은 또 기록하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유대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유대인들의 이 말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를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계획이 있으십니다.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이들, 그 오라비를 잃은 그 마음에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의 고통 앞에서 함께 우시며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죠. 여전히 죽음 앞에서 현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때까지는 나사로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에는 죽은 오라비만 보였던 것이죠. 그 현실의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대한 기대를 놓쳐버린 그러한 우리의 모습처럼,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지금 비통하게 여기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행동들, 이 기적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때에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무관심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것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깊이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며 아파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시는 분,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통의 질고를 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함께 우는 그것으로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슬픔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눈물 흘리시던 주님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지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든지,
어떤 이유로 눈물을 흘리고 있든지, 그것이 질병의 고통으로 인한 그런 눈물이든,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그러한 상처의 눈물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그러한 눈물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요한계시록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또한 그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우시는 주님, 마침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라는 이 사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3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다시 비통히 여기시는 가운데 무덤에 나아가셔서, 그 비통함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에 압도되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무덤을 향해 나아가시죠. 오히려 더 담대한 모습으로 그 무덤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이때 마르다가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의 이 말이 우리의 현실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예수님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한 그러한 핑계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한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종종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은 생각하는 거죠. 이제 늦은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요. 이제는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시는 그 대답은 우리의 그러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죠. 어제만 해도 괜찮았을 텐데 주님,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1시간 전이었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절대로 안 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 우리의 눈을 완전히 바꾸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또한 41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마침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 한마디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44절 말씀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음이라는 그 절대적인 한계,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이상 아쉽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애통한 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도까지밖에 말할 수 없었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 그분의 부활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지만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깨트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삶 속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충분히 주실 수 있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것이죠. 나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소망되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 단절됨으로 인해서도 또 우리의 꿈이 좌절되는 그러한 일들,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경험하게 되는 침체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 상황의 크기에, 그 상황의 종류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러한 것에 압도당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무덤 앞에 선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오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0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덤 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도 이 돌들을 먼저 옮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무덤 문을 막고 있던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이 돌 무덤의 문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불신앙들, 두려움들,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라는 돌이 우리의 무덤 문을 막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옮겨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돌이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전과도 다름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못한 채로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더 크신 생명 되신 부활 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못한 채로 믿지 못해서 원망하며 의심하며 그렇게 여전히 무덤 문은 막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오라 할 때 그 무덤 문이 옮겨 놓는 그러한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또한 결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43절 말씀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가 그 수의를 그대로 입은 채로 수건으로 얼굴이 쌓여서 그렇게 나오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풀어 놓아 이제 다니게 해라.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돌 무덤 문을 옮겼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옛 생활의 묶임들, 마치 우리에게 수의처럼 그렇게 입혀져 있는 것들, 우리의 얼굴을 덮어 놓고 있는 그 수건 같은 우리 옛 생활의 그러한 습관들, 잘못된 그러한 버릇들,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행동들의 묶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풀어놓아, 이제 풀어버리고 다녀라. 계속 묶여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또한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물음 앞에 마르다는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화답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예수님 안에서 그 마르다와 같이 주님, 제가 믿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부활 되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켜 주시는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